18장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교회 속에서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을 특별히 읽어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믿음이 작은 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힘이 연약한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보다는 열등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장애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다 마태복음 속에서는 바로 작은 자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작은 자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작은 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교회가 예수님이 그렇게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포용하셨듯이 교회도 누구든지 간에 그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결단코 나중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도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말이 죄악을 의도적으로 범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어떤 좋지 않은 잘못을 행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형제가 잘못을 범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범죄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라.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래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또 건네봐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은 그러면 교회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해봐라. 그런데 교회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고 교회가 결정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방인이나 또는 세리같이 여겨라. 이런 내용으로 우선 첫 번째는 돼 있죠. 여기 내 형제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내 형제예요. 아직도 하나님 자녀 삼으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내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도 역시 작은 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네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으니 그러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용히 1대1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도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또 안 되면 저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절차를 가만히 보면 이게 교회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속에 어떤 잘못을 범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제 당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노회로 또 올라가요. 노회도 안 되면 총회로 올라가요. 이렇게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초기 교회는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정신이 뭐냐면 작은 자 정신이에요. 그죠? 힘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런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그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이 18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그래서 그 잘못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적어도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 절차가 어떻든지 간에.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두세 사람이 또는 두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일들도 교회 속에는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판단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역시 제대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땅에서 멜면 하늘에서도,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이런 치리권을 갖고 어떤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억울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19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재심 청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판결이 다 났는데, 그런데 두 사람 정도가, 작은 몇 사람이 이제 일부 말하자면 교회 구성원이 그래도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다시 재심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는 거죠. 그런 내용이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도 해보면서 우리의 어떤 법 체계와 한번 여기 교회의 이런 치리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뭔가 조금 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사실은 마태복음이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마태복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출발한 공동체냐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적어도 몇십 년이 경과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어디에 지금 위치되어 있냐면 그 수리아 안디옥에 지금 교회가 위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마태복음이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의 교회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10년도 안 됐어요. 한 5년도 안 됐어요. 마태복음이 쓰여진 연대를 얘기할 때 80년 이른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일반적으로는 80년 어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그래서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정신은, 그 뜻은 이것이다, 그것을 말하자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교회는 처음 출발이 어떠냐면 이렇게 두세 사람이 사실은 회당에서부터 축출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한 집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출발한 그런 교회가 마태복음의 교회라고 그렇게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 마태복음의 교회는 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두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고 작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작은 사람이지만은 그저 회당에서 축출당해가지고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 속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던, 그래서 교회가 된 거죠. 뭐 꼭 저 예루살렘 교회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보면 그거는 30년, 40년대 이야기고, 이제
8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마태복음의 교회가 지금 바로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힘들지만은, 두렵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붙잡고, 그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교회.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이 출발했을 때의 마태복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작은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8장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작은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작은 자가 다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뭔가 잘못을 범했을 때 또는 범죄를 행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21절 이하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죠. 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16장의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1절 이하에서도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제 또 용서의 문제죠. 이게 또 이것도 다 뭐냐면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지금 18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규범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잘못을 범했을 때 작은 자들 또 힘없는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지금 이 1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7번씩 70번, 490번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그죠? 좀 잘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21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와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용서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도 법의 정신이 있잖아요.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범죄를 행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선 첫 번째 가져야 될 정신은 뭐냐면 용서의 정신이에요. 그게 가장 법적인 절차를 따져나가면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법의 정신, 용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저 사람이나 나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용서의 정신이에요. 용서의 정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면 15절 이하에 나오는, 다시 되풀이되는 얘기를는지 모르지만은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용서의 방법이에요. 잘못했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 이렇게 저렇게 용서합시다. 그래도 또 용서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18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